스가랴 1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하면서 박해 이후에 스가랴가 말씀하시는데, 성전을 지금 잘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스가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계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동료를 얘기하고 있지만, 스가랴는 성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탄 것까지 사실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성전은 초라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국하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그때는 이게 메시지가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몰랐지만 이 시대는 정확하게 스가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 성전이라고 얘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하는구나. 또 한 가지, 진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당신이 그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꼭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게 이 성전까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제3성전은 주님이 역사하는 3성전이 아닙니다. 거기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정치적으로 성전을 짓게 하죠. 그 제3성전을 세워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전이 뭐라고요? 주임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라하지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1성전을 지을 때 그 명령과 2성전을 지을 때 그 명령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알겠지? 성경 읽어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체감이 달라요. 체감이. 그리고 2성전을 지을 때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면 성전 지어지는 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전은 지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 식상한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아멘? 그만큼. 그래서 1장 4절의 스가랴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4절.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조상들의 본받았던 행위들을 없애라. 예, 이게 가장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 왜 그러냐면 여기 스가랴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다음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2절에는 사탄을 책망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근데 다 태우지 않았어요. 꼭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나무를 그슬렸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으니까. 근데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얘기했죠.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아운이에요.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개인의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집합명사를 사용합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조상들을 본받지 않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장 3장 9절을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뭐라고요?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사라지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죄의 본성인, 사실은 그 본성의 시작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무적용에 하나님이 쳐놓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제거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제거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요. 예,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우리 아혼이라는 죄는 제거될 수가 없어요. 내 죄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쌓여지지만 그 쌓여지는 것은 내 본성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뭐예요? 이 본성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버려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조상들은 뭐겠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영혼들. 그래서 뭐라고 해요? 6절에 1장 6절. 내가 나의 종 선자들이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에 어찌 너희 조상들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행하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은 잘해요. 네. 그럼 어떻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아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하나요? 괴로운 시절을 당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70년간. 이거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스가랴에게 8째 달의 1장 1절에 여호와 말씀이 임했는데 1장 7절에는 2년 뭐라고요? 11째 달. 학기에는 7월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월 달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달을. 자, 지금 스가랴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짓기 전에 지금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성전이 짓는 과정 속에서 정말 더욱더 온전한 성전이 지으려면 조상들을 본받으면 안 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게 하야동사예요. 너의 조상들이 되지 마 이거예요. 이젠 달라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은요, 성전 짓기 전에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뭐라고요? 되지 마. 순종해. 결단해. 왜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더 좋은 성전, 더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실제로 진짜 말씀 그대로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멘? 이제 중단되면 안 되니까 용기를 내라고. 조상들이 되면 안 되고 더 온전하게 성전 지어져야 되니까. 왜요? 조상들은요,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간 포로가 있었잖아요. 이제는요, 초라하게 지어져 가지만 조상들이 되지 마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내려놔라. 내려놔라. 항상 아셔야 돼요. 성전 학교에서 6월 달부터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해요. 지금 12월 달은 공사가 시작한 지 몇 월이에요? 그러니까 약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요구하셨다고요? 그냥 생짜배기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순종할 만하고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알겠죠? 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래도 관심 있는 자가,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자가 성전을 지어갑니다. 초신자는요, 성전 문턱에만 있는 거예요. 성전 문턱에만. 그 뜰만 밟다가 제사 행위들만 보고요. 그것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씀에 진짜 하나님이 비침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뭐 다니엘서나 학자들이 얘기한 거 공부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언서는요,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언서는 비침이 오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해석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어린 나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리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조금 있게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조상들이 되지 마라고 얘기하는 더욱더 큰 생명은 뭐라고요?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벽하게 짓게 하려고. 알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이 아닌 거예요. 달린 말에 책지하라며요. 더 잘 달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더 잘 달리라고.
더욱더 온전한 성전을 지으라고.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그게 잘 가고 있는 표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만 고난받지,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만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만 오해를 받죠. 요셉이 헌신됐기에요. 자기가 정말 그런 범죄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다루심을 알고 감옥에 가는 것뿐이에요. 정죄는 나죠. 사람이니까. 불평불만을 왜 안 했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지. 왜? 위대한 정치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비침에 와야 돼요. 정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왔으면 다르겠죠, 설교하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앞에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죠. 사도 바울이 와서 그냥 비밀들을, 삼층천에 있는 비밀들을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저니까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듣지, 제 설교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여기서 설교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다 영으로 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아, 그냥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하나도 안 웃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형식을 배운 사람은요, 형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배운 게 그거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배웠는데 생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자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요, 저게 뭔 소리 돼? 왜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한 얘기만 하시냐? 그거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복 받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텐데, 아무 조건 없이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죠? 근데 뭘 자아가지고 내게 복이야. 지금 내 현실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돈을 허락하시는 게 복이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신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처럼 빨리 안 되면 못 견뎌요. 알겠습니까? 감사한지 아시라고. 그렇게 인생을 경험해야 고난당하는 게 유익임을 알고, 핍박받는 게 축복임을 알고, 인생에 부질 없음을 알고, 아멘?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잖아요. 1장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성전은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바사에스가라가 뭘 봤냐면, 내가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그렇죠? 화석류 나무, 그런데 이게 늘 푸른 떨기나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얘기할 때, 이 화석류 나무가요, 어떤 용도냐면 초막절날 초막을 지을 때 지붕에 덮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 화석류 나무가. 저는 못 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힌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봐요. 내가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어요. 단수입니다, 이거는. 근데 골짜기 속, 골짜기 안에 계곡이 깊다는 얘기죠. 보통 학자들이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계곡, 골짜기 속이라고 얘기하는 계곡 바닥이에요, 바닥. 이 계곡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석류 나무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석류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붉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복수예요. 붉은 말들이 있고 자취빛 말들이 있고 백마가 있는 거예요. 백마들이다. 내가 말하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내가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이니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야.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근데 갑자기 12절 조용한데 천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고. 화석류 나무 선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느 분은 그냥 여호와의 천사다, 어느 사람은 아니다, 예수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로 표현된 성경 구절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는 게 핵심이에요. 초막절의 주인은 주님이거든요. 초막절은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막은 예수를 상징하기에, 천국은 그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 하석류 나무 산자가 드디어 기드론 골짜기에 나타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를 누가 봤냐면 스가랴가 봤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만 권한이 있어요. 하석류 나무에 선 자, 그 붉은 말을 탄 그 한 사람이 뭐라고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70년이 닫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다른 게 핵심이 아니라. 그분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편안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봉을 다 받았어요. 때린 자도 편안하고 맞은 자도 편안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어. 야단을 다 맞고 나면 편안해 안 편해요? 편안하죠. 때린 자도 이제는 얘가 충분히 깨달아서 편안해 안 편해요? 편안해요. 이젠 미래만 남아있는 거. 이제는 뭐만 남아있어요? 미래만 남아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불쌍히 여기에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확 다루심을 받으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해. 끝이 다가왔구나. 이제는 내 끝을 접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성전을 지을 때가 됐다. 이제는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거기서 이제는 해방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더욱더 포로 생활을 악하게 힘들게 한 더욱더 고난을 당하게 한 그들을 뭐라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제는 뭐만 있어요? 우리에게 성전만 남을 수 있도록. 이제는 성전을 짓는데 방해되는 세력은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넷불과 대장장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방해 세력을 다 대장장이로 말미암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지면 돼요? 성전만. 이게 스가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학기가 야 여호와의 말이야.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이 그대로 있잖아. 이제 성전을 져.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서 백성들아 일해라 성전을 지어라.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성전을 짓고 있죠. 성전을 짓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정확하게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요? 환상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 이제는 역의 성전을 짓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서? 그래, 대빵이 나타나셨어. 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가장 권한이 있는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뭐라고? 성전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는 누가 제거할 수 있는 그분이 뭐라고요? 나타나시고 바벨론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그 못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누구? 권한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성전만 제대로 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한 사람, 붉은 말을 탄 그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온전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방해한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되면 안 돼. 너희 조상들을 본받으면 안 돼. 성전을 짓게 할 수 있는 그분만 본받아. 그럼 이제는 성전은 온전하게 지어져. 뭐 없이, 방해 없이. 넷불을 4명의 대장장이가 다 쓸어버려 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불순종하지 마시고 조상들의 행위처럼 그것을 본받아 가지 마시고 아멘? 네. 오직 그분만을 본받아 오직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구하고 애쓰고 그러면 이젠 드디어 그 짓는 과정 속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신앙에서 한강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장막을 짓지, 장막을 짓는데 주인은 누구다? 나야. 내가 장막을 지어간다. 알겠죠?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주님이 지어가십니다. 그분만 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힘이 들지만 용기를 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용기를 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은 정말 지어져 가고 방해 세력은 지금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전을 꼭 지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을 본받지 말고 우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그 조상들이 되지 말고 그들과 다르게, 그들과 반대되게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익, 내가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미래의 소망, 미래의 끈아픔, 건강, 재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소유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서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님만 본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한 걸음을 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을 하나씩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때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전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기에 우리도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자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채찍이 필요한 영혼들은 책질해 주셔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귀한 성전을 꼭 주님이 오신 그날에 완성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